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운운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 다른 모든 종교적 위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무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시적인 부활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마태복음을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왕의 복음이 마태가 이 왕적인 사명, 왕적인 권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 복음이 마태복음.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28장에 들어서면서 부활절하고 딱 떨어진 부활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마지막 장에서 마태는 그분의 왕되심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인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순복해야 하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지옥,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분이시고 죽음이 오히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분을 비웃었어요. 어떻게 너 같은 자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촌동네에서 그리고 마국간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 같은 자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라. 아마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예수는 왕도 메시아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왕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함의 연속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경주의 부산 외대 대학생들이 그 리조트에서 그 강당이 붕괴되면서 여러 명이 죽고 200여 명이 다친다. 며칠 전에는 또 진도 앞바다에서 고등학생들이 실종자 거의 뭐 죽었다고 생각했나 300여 명이 죽고 174명이 이제 구조됐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명에 본인들은 살고 또 학생들은 무수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29명 중에 23명이 살고 또 교사 중에는 다 죽어. 교사는 막 20%도 살아나고 거의 제자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은 6명의 승무원들도 막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 살면 된다.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그 승무원들이 거의 다 살아남았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그 17살뿐이 안 된 그런 어린아이들을 69살인가 먹은 그 선장이 제일 먼저 피신하고 선장은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던가 아니면 승객이 먼저 다 피신한 후에 이렇게 선장의 직무를 다하는데 직무 위기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많은 생명 거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174명 살고 거의 300명이 죽었다면 거의 3분의 2 죽었죠.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처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어린 후대들을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문명이 발달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만들어버리고 극장가를 이렇게 막 휩쓸고 있는 영화들도 거의 폭력물 이런 얘기를 다룬 여라가 극장마다 사람들 꽉꽉 들었다. 왜냐면 자기도 막 뭔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막 부시고 싶다 이런 물들이 있는 거죠. 대리만족. 근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내일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듯한 이런 고백으로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는 무덤에 있는 자들, 그에는 살아있는 자들도 들려 올려갈 것이다.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활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오늘 교동문에 뭐라고? 교동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누군가가 예? 여기 13절 오늘 본문 말씀 28장 13절에 보십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의 그 시체가 도적맞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큰 기쁨과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사건, 중요한 위기,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곳에 더 이상 누워 계실 이유가 없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그 현실이 막 너무 괴로운 거죠. 이제 주님은 돌아가시고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고 실망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야,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서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엠마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온천이에요, 온천. 아,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피곤하니까 온천이나 가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도 다시 자기 생업으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갈릴리로 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망한 그들의 모두 자신의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모릅니다. 조금만 실망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힘들면 옛날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고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물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를 생각하면서 결코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몰고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현실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막 오병이의 기적을, 시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를 또한 기머거리를 다 고쳐주셨다는 혈병 걸린 여인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이 또는 예배가 우리 삶을 주관해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 이것은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창세기 2장 25절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문제가 안 됐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문제가 되거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헤어지고 나니 먹고 살 것이 당장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가는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알아요. 여기 이 7절 말씀에, 28장 7절 말씀에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그 문제에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버렸던 그 모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에 허덕이며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생활과 형편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139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회개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섬, 나의 모든 생각까지, 나의 모든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시편 139편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힘이 기묘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뀌기 전 성경에는 이렇게 신묘막춤하심.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이 과연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의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모든 세상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에 빠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누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지게 되고 결국 사단의 종류,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타락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던 뭔가 엉겅퀴를 내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또한 여자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오신 약속,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서 타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내주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영원권에 방향 맞춘 삶. 육신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모든 전도자의 상급이 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붓듯이 그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다 함께 지금 이 시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손을 붙잡고 같이 손을 붙잡고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것 같은데 뒤돌아서는 순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여전한 세상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 대인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까지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터진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갈릴리. 제자들이 계속 문제 터지면 갈릴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터지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물질 문제에 갇혀있고 매여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로 고민할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문제만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모든 인류를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 그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뭐냐? 막 찾아가서 빌고 복 빌고 막 달라는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막 빌고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예요? 평안하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인사할 때 샬롬, 평안을 빌어줍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말씀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견뎌. 우리 모든 삶에 불안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어려움과 조급함이 아닌 평안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 평안함을 아무 일도 아니에요. 막. 조금 막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막 이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면 평안을. 그래서 평안한지를 물으시고 그리고 가서 여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는 말을 전하도록 하죠.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제자로 부름받던 장소. 고기 잡고 굼을 깁는 이 어부들을 불러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낳는 예수님에게 그 영혼들을 인도해서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 만드는데 우리를 살아남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법.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던 장소가 갈릴리고 당황하며 세상과 연락하며 지냈던 장소이고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번엔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보냈습니다. 부활의 증인. 근데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족속들은 계속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지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방해하려고.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그 세월호 침몰의 그 책임을 물고 막 이렇게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도 천장은 퇴선 명령을 했으니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거기 위험하니까 계속 선실에 남아있으라고 계속 이런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면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 나와요. 12절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멸하고 도난서를 막 확 퍼지게 만드는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이런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시체가 도둑질해서 가서 이걸 팍 이런 것들을 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너희에게는 조금도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강팍한 심령으로 죄를 행하는 이유가 사탄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안심하라. 사탄이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우리의 그런 행동을 인간의 지금 나타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행위와 그 결과, 문제 사건들은 뭐냐면 그 뒤에 배우 위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자식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빠져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가 먼저 도망가겠냐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배우에 나만 살는데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준대.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살 만큼 사는데 더 많이 앞으로 살 날들이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지금 방송도 다 정규 방송을 안 하고, TV를 봐도 정규 방송을 안 하고. 오늘도 막 예배 끝나고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장인어른도 이제 오늘은 그 노래방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노인 그런 식으로. 다 닫아야지. 노래 부를 때가 아니지. 네. 이런 일들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는 그것은 영적인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이 역사거든. 마귀 귀신이 역사해서 너만 살면 된다. 애들은 죽든 말든 빨리 피신해. 그 제일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기관사까지 다 도망갔대. 그 위에 있는 애들도 다 죽었는데 밑에 제일 못 나올 사람들까지도 방송을 해서 다 도망가도록. 그게 어떻게 선장이야? 해적선의 마귀 그 선장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만 죄를 또 부추기며 격렬하는 이 사단, 지난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다시 사심을 감춰줄 수 없는 진심의 진리이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사명.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전성교의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모이는 예배, 또 흩어지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결단을 이루는 예배. 반면에 또 하나의 기능은 흩어지는 기능으로서의 예배인데, 이 파송 예배. 즉, 이 예배 시간을 파고 예배당을 빠져나갈 수는 없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는 일.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과, 가가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전문성,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삶.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16절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나게 했을 거라. 무엇보다 가장 가깝게는 제자들이 산에 오르는 동안 며칠 전 고통당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이 운명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들을 산으로 부르셨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산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제 씻음 받은 장소이기도 하고 주님은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고 바닥에 있다가 산으로 올라오고 남산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지고 방황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은 다시 그 옛날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과 나를 위해 병행하시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진 않아 삶에 막 찌들어 있는지 아니면 경계와 인간관계 갈등을 통해서 막 마음이 생각이 피폐해 있진 않은지 또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은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경배를 했다. 17절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 언제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예배의 말씀이 이 부활과 사명이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만약 말씀을 듣고도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만 받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어떤 제자들은 그 앞에 경배를 했는데 어떤 제자는 의심했다는 거죠. 12제자 중에 한 명은 이제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은 30세기를 팔아버리고 자기가 목숨을 끊어간 이제 11제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 근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가 도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옆구리와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도마도 믿고 나중에는 승계의 자리에까지 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지상명령을 내리시는데 지금까지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께서 주신다. 18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금주리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먹을 것을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능을 체험하셨다.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에 있든지 간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온천하에 나타나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제 그 누구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 마태복음 28장에는 가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가라. 주님의 명령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가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권세를 사용하라는 건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문제와 환경과 위기와 어려움에 눌려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꾸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꾸 마귀, 흑암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복하냐? 모든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제자를 삼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 우리 전도제자의 사명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경이 처했든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이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제자 삼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코가 속자인데 어떻게 교회 일에 매달릴 수 있겠냐? 아이들 교육시키려면 내가 직업정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는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과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부활을 회복하고 영적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회복함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모든 평안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활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